우리 예수님이 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제목을 바로 은혜의 새 시대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새 은혜 또 새 사람 되기를 작정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도 저 길 건너편 주차장 이름을 제가 광장 이름을 가버나움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고 예수님이 거기 집이 있었고 베드로 집이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그 소재지입니다. 세관도 있고 행정관청이 있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날 입에서 입으로 이런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새 사람이 되었대. 그래서 그는 오늘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대. 아니,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로마 앞잡이 아니요? 우리 세금을 아주 삥땅 친 녀석 아니요? 그 무슨 새 사람이 됐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때문이래. 예수만 나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서. 이런 소문이 뉴스처럼 쫙 퍼졌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그 레위의 친구들이던 세리들, 또 우두매 그늘에 묻혀있던 장기들, 또 버림받아 빌어먹는 거린들만이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와 기름을 짜듯이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상납하고는 그 대가로 자기도 챙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레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나 장기들이나 거린들,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만 배고파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달라진 거예요, 레위가. 그래서 본명이 레위였는데 이름도 바꿨어요. 마태라는 새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있는 그 레위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은혜의 큰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면서 가시돋친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크게 변화한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고 겸허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웠으면 좋겠다. 예수 때문에 레위가 마태 되었더니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지 말고 용심 부리지 말고 어짱하지 말고 야 축하하시고요.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아멘. 나도 당신이 받은 복을 나도 받고 싶다. 당신이 변한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다. 당신 아들 잘 되고 보니까 참 축하한다. 우리 아들도 딸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도 저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네의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 레위 때문에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면서 빈둥대고 또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변하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보면서 나도 저랬다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열심을 품고 신앙의 여행을 떠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우리 알파 할 때마다 10주간의 우리가 신앙의 여행,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만나서 저래 변했다니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저 예수 믿고 저랬다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간증이 세상을 터져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련의 교훈을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정말 새로워지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내가 믿음도 생기고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종교 의식만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은 새로워지는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감격과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하나님 없는가 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리고 불평, 원망하다가 끝나버리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어느 목사님께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 제가 어제 살 제가 그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화이자로.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 카운터 강의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난 뒤에 잠시 그걸 봤습니다. 뭔가 해서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쭉 얘기한 거, 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랬어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떠났는가? 왜 떠나야 했는가? 뭐 그런 얘기예요. 목사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시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청년들 특히 사역兵처럼 일만 하다가 이번 대행사의 직원처럼 움직이다가 탈진, 번아웃 되어서 교회는 좀 다를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결국 사람 냄새 나고 죄 냄새 나고 끼리끼리 좋아하고 특별히 대다수가 뭐 목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고 교인이 자녀 있지만은 또 혼자 교회 나온 친구들 특별히 그런 청년들은 오면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되고 받는다는 거예요. 끼일 데가 없다는 거죠. 일반시키고 은혜는 없고 사랑도 없고 위로 격려도 없고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는 교회에서 나는 떠났다.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난백상.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면 왔다가 상처입고 나간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가난한 교인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야 정말 그렇다. 교회가 레이에서 마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만난 감격과 그 간증이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하나같이 교회 와서 시들시들 말라가지고 하나님 없다,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시험도 못하다 막 그런 얘기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난다면 다 돌아와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주로 사람 관계예요. 대다수 이 공통점은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이래저래 관계가 끼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번 주만 나오고 다음부터 안 나와야지 그러고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여기 있는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 같으면은 결국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가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정말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의식만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새로워지겠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허구, 잘못된 생각들, 논리들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지 종교 행위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들보다 인간 되고 성숙한 신자 되고 하나님 나라 은혜 천국 시민 만들기 위해서 알파다고 인카운트 포스팅을 하고 내적 치유, 가정 치유, 리더십, 셀게스 학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레이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되어 제가 삼는 이 교회 하려고 몸을 칩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레이처럼 예수님 만나서 전격적으로 변해서 세리를 그만두고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변화. 우리는 보다 깊은 인간의 새 사람됨에 대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무서운 착각과 환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교훈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서고 또 이 말씀 이미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도 오늘 누가복음이 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참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교회는 다른데 예수와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내가 참으로 새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참석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서 여기에 와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참으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어떻게 새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달라지기 아닙니다. 뭐 직분을 맡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져야 정상인데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병든 자. 내가 환자라고 인정해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의사 말을 듣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그 죄의 사함을 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이 먼저 환자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나 죄인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 전에 나는 죄인을 부르지 의를 부른 게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환경에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찬송하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 된 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껍데기 가지고 안 된 건 껍데기. 바리새인 껍데기 좋습니다. 율법교사 껍데기 좋아요. 서기관들 껍데기는 참 좋아요. 그 주님은 회칠한 부등 같다고. 껍데기는 좋은데 안에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어서 예수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설명이 어려워요. 어쨌든 예수 때문에. 우리 포스팅 가운데 있지만은 영혼력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아멘. 이거는 진리거든요. 아멘. 우리는 영도 타락하고 혼도 타락하고 육이 다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악령이 내 혼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니까 악한 생각밖에 없고 더러운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육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게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까? 그래서 권력이 방해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든 정사를 접어두고 그 다윗을 죽여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배하는 다윗과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의 아주 대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까닭 죽이려는 이 미친 왕이지만은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없어요.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차이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의 영이 달라요. 성령은 생명이고 죄와 사망은 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고 놀래고 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있느냐?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옮기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고백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살고 있던 레위, 세관에 앉아서 외롭게 왕따 됐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 하룻밤을 자면서 주님 앞에 모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참 외롭습니다. 주님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왕따가 됐냐? 왜 자폐증, 우울증,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돈은 많은데 괴롭게 사느냐? 봐라, 잔치 벌려봐도 아무도 오지 않지 않느냐? 너 친구 세리, 장기, 거린들밖에 없구나. 너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알겠느냐? 예. 너 잘못 살아서 그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종교 행위는 하는데 너는 너무너무 외롭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죽으려고 했지 않냐?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일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앞잡이가 돼서 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제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인간답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죄를 회개해. 그리고 동족의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한 거 다 돌려주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다 돌려주라. 밤새 레이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드디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생을 선물 받고 예수님을 친구로 선물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되면은 이렇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아멘. 레이서 마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에 철저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새 사람들이 못했다면 비극이죠. 왜 비극이냐?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 순종하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널 듣기는 듣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너는 너대로.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가슴 터지는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사로 전능하신 의사로 오늘 난치와 불신의 병을 안고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셔서 이곳에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네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래? 네가 입고 있는 종교적 옷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훨씬 더 무서운 병이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래? 그런 용기가 있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니까 그날이고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으니까 교회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만 걷어들이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아주 몹쓸 집단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지. 또 다른 데 가면 좀 좋은 데 있는가? 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데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디나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이 철저한 자각과 철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인간이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의사의 비유를 하면서 환자라는 것, 내가 치유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의사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야 되는 것처럼 치유받은 그 사람이 만날 사람은 예수님 두 번째는 의사이신 주님을 만난 자가 치유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의사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신랑이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우리 지금 예수님과 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환자 아니라고 한번 주님의 그 진료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맹숭맹숭. 거기다 조금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신랑 신부 사이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니까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게 아깝고 그래서 결국은 손해본 느낌 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새 사람 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어떤 신랑을 만나는 자가 일생을 결정합니다. 완전한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만날 만한 신랑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탁하는 그 순간에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잔치를 벌려야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마음이 건조하고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 율법에 갇혀서 껍데기 있는 사람들, 흉내만 내고 새로 지는 줄로 착각하는 이 환상 속인 사람들은 오늘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는 먹기만 탐하는 자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 완벽한 신랑을 만난 신부가 어떻게 금식하겠어요? 잔치해야죠. 결혼식은 잔치하잖아요. 맞지요? 아멘. 예. 먹으라, 부어라, 마셔라. 이게 잔치 아닙니까? 왜?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 너무 감격해서 그 기쁨은 결국 잔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예배 때마다 의사신 주님 만나 치유하는 감격으로 잔치하고 신랑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이 예배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치료의 종교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잘 나타났지요. 또 한 단계 더 나가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예배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당신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부대, 낡은 사고방식 때문임을 주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교훈이 두 개의 비유로 결론을 맺습니다. 의사와 신랑 신부 얘기를 하고 난데 또 마지막에는 옷에 대한 얘기와 새옷 근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빨면 새 것이 쫄아듭니다. 새 것에 낡은 것이 붙어있다면 찢어버린다. 땡겨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 재활용이 안 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요새는 병이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이 가죽부대는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그럼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은 뭐냐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삶 그 자체입니다. 새 가죽부대는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늘 낡은 가죽부대 가고서 다 터져버리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주님 말씀에 여기서 우리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은 새 포도주인데 내가 낡은 가죽부대구나. 내가 새 가죽부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됐다. 새 사람 되어야 됐구나. 새 몸 새 영으로 새 출발해야 됐구나. 예배 때마다 그 마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새 가죽부대. 기독교는 절대로 과거 회행이 아닙니다. 늘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멘.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게 하는 막입니다. 하나님은 늘 광야를 통하여 성품과 물질과 비전 연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멘.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아멘. 막이란 놈 자꾸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아픔과 슬픔을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 문화세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에브라임 창대게 되는, 그때에 정말로 의사 앞에 자기는 마스크도 벗고 다 벗습니다. 그런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손길에 내 몸을 조금씩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일 뿐 아니라 내가 치료된 것 같으면 퇴원시키는 세상의 의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병상 부족하다 빨리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의사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이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내어 맡기고 위탁하십시오. 그래야 그 신랑 앞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사는 미로울 같은 새 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눈을 떠도
신혼의 아침처럼 날마다의 아침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로서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나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정을 고백하시는 그 놀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아침이 새 아침인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레위는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간의 세관에서 삥땅 치던 그거 다 버려두고,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뻘떡 일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따를 가치가 있어요. 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 정말 버릴 가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예수 없이 삶을 살고 종교의식을 아무리 해보아도 새로워지지 않고 흥분했던 이 레위가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체적인 새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마태에게는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새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마태에서는 새 해고 새 달이고 새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고 은혜의 새 시대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 오늘 마태는 이날 이후로 그는 세관에 앉아서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당해봤지만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아침을 바라봤던 이 레위 마태처럼 우리 생명의 동청의 모든 성도들이 새 은혜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